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기는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릇된 열심이죠.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내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내쫓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리아로 갔어요. 베리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해방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주장을, 율법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잘못된 그 깨달음 갖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것에 충성을 하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도 편애하지 말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선민사상에 너무 집착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고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깨달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열심이 마치 그게 대단한 거고 그게 맞는 것처럼 해서 이상한 논리들이 자꾸 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간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놓고 나중에 교회에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삶이 좋지는 않죠.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잘 배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한가 하여,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과 어떤 부분이 상충하는가, 이거 어떤 것이 더 옳은 건가, 깊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는 말들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 바른 자세, 바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의 자세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 지금 베리아 사람들의 그 자세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해요. 그 준비하는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항상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 이를 불불 끓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잡아죽일까 하고 그러는 이를 바삭바삭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신 거에 왔는데 그럼 예수님 어찌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탁하는 사람이 그룹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예수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수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바닥바닥 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자꾸 예수님한테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바득바득 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막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이를 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는 그런 그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항상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쪽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배척하는 자. 한쪽 그룹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동조하는 그룹.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 한쪽은 복음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룹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떤 자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막 와서 해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베레아 사람처럼 좀 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이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씨앗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씨앗 가지고. 씨앗은 동일해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문제죠.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새싹과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돌짝밭에 벌어지거나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준비된 우리의 마음 밭, 우리의 준비되는 자세,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르게 전하는데 마음 밭이 다르면 이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것은 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 영접하는 그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해하는 그룹, 해방하는 그룹, 우리에게 비판하는 그룹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신사적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조금 더 상고하는, 이렇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냐?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만 막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막 이러면서 외치는 얘기가 십자가를 지고, 막 예수님이 말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어디를 막 그러면서 강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 오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냈다고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핍박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갔다가 핍박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잖아요. 계속 옮겨가잖아요. 복음은 죽으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자꾸 이끄시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제시대도 아니고 유교시대도 아닌데 우리한테 오는 이런 그 질병을 해서 죽으면 죽으라고 무슨 일제시대입니까? 유교시대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유교시대가 아니고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옛날에는 영상이라는 게 없어도 골방에서도 드리고 가정집에서 드리고 핍박해가지고 산에 가서 드리고 굴에 가서도 드리고 다 드렸잖아요.
그런 시대 영상 없던 시대도 그렇게 드렸는데, 옮겨다니면서 드리고 피해가면서 드렸는데, 지금 질병 하나 가지고 왜 사람들한테 막 핍박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꼭 교회만 고집하냐 이 말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닌데 사람들의 모임처가 교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원래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그냥 어떤 건물이죠. 예배가 이루어지면 어디든지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에다가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베레아로 옮겨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 쫓아와서 패망하니까 아덴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꼭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만 갖고 외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배우는 거예요. 반쪽만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방식이고요. 이것도 하나님 방식.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라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는 이런 신앙은 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은혜롭게 서로서로가 다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 어떻고 집에서 드리면 어떻고 영상으로 드리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복된 존재, 선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그런 게 내 것을 고집하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너그러움을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너그러움. 좀 이렇게 마음 활짝 여세요. 아멘? 좀 여세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틀을 딱 잡아놓고 이게 안 맞으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수용하는 자세.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다. 예수 믿는 거 목적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예수만 믿고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야 돼요. 예수 믿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라는 목적은 예수 믿고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만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예수 하나 플러스 해봐요. 그냥 예수 없어도 그냥 잘 사는데 뭐하러 예수를 플러스해요? 예수 플러스 해봐야 더 힘들기만 하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교회에서 칼 안 든 무슨 강도처럼 헌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11조 내라고 안 하잖아요. 내 돈 왜 뺏어가? 돈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더니 칼 안 든 강도처럼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목적이고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뻐야죠. 예수 믿고 희망을 갖고 예수 믿고 은혜가 돼야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아무 도움이 없고 그냥 단지 구원받는다 그 하나 목적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게 되면 네 생활이 기쁨으로 변화될 거야.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쁘게 사셔야 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 맨날 이 얘기 갈매기만 그리지 마시고 예수 믿은 사람도 갈매기 있고 안 믿은 사람도 갈매기 있고 누가 갈매기가 더 큰지 무슨 뭐 대조합니까? 우리는 기쁨만 기쁨, 은혜고 축복이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는다.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마음을 좀 편하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그러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써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충 생각하고 안 맞네, 에이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일날 가지고 딱 했다가 평일날 그냥 매일 동안 아무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성경 다 놨다가 또 주일 아침에 후 탁 치고 먼지 털고 그리고 성경 가지고 가는 그 후딱신하는 데는 안 되죠. 누구처럼 그 매일 뭐 새벽 예배 들어도 좋고 또 이렇게 성경을 늘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이게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매일 말씀 하나씩 떠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탁 뜨더라고. 그러니까 휴대폰에요. 그런 사람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또 하루 종일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뭐 성경 또 뭐 말씀도 준비하고 또 뭐 가르침도 준비하고 뭐 칼럼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거의 뭐 보지만 또 그런 것은 어떤 일적으로 보는 거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세.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음만 너그러운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 또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 와가지고 한 1분도 안 봐. 유튜브 올리면 설교가 보통 25분, 30분짜리잖아요. 1분도 안 봐요. 1분도 안 봐. 거기 보면은 그 안에 보면 다 분석이 나와 있어요. 분석이 나와가지고 몇 분이나 도와서 보는가. 와가지고 거의 30초, 1분 안에 다 끄고 나가요. 여기 웃는 사람들도 범인들 같아. 근데 길게 안 봐요.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보고 또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또 끝까지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꼭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날마다 상고해보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심지어는요 찬송도 길어봐야 3분 4분이거든요. 찬송 올리는 거 3분 4분도 끝까지 안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 이 사람들이 왜 참석할까. 그냥 예의상 들어왔다가 클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것이 왔다는 흔적만 남는 거죠. 조회수가 뭐 500, 300, 600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봤느냐,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지. 근데 뭐 조회수가 올라갔나 저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국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영국이 무슨 나라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해가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제가 계속해서 돌아가서 24시간이 이 영국의 산업력이 돌아갔다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낮에 근무하면서 밤에 근무하고 막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시대에 너무나 전 세계에서 이 영국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고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국 아니면 안 됐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이렇게 활발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영국이 화려한 번영을 이뤘을 때가 있었는데 그 번영을 이룬 사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그런 명칭을, 그런 닉네임을 얻게 한 그 왕이 누구냐면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18세에 여왕이 됐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왕이, 그때는 이제 윌리엄 4세인가?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게 되는 바람에 궁중에 있다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여왕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왕이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된 거죠.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에 여왕으로 등극해서 몇 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냐면 64년 동안 다스렸어요. 64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64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이 있으면서 영국의 번영을 이뤘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처럼 위대한 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영국하고 빅토리아 왕국 그 정상회담할 때,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바로 빅토리아 여왕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걸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비결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좀 간절함이 좀 필요해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처럼 어떤 말씀에 들리면 그 말씀에 좀 이렇게 날마다 좀 상고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되도록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고, 아니 선한 영향력을 떠나서 내 자신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말마다 상고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적응해보고, 이 삶에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적용하면서 이렇게 약간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이 왜 그런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핍박이 오면 피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피해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현장으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던 거죠. 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죄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타인에게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걸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전파하라. 내가 나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묵상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내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이걸 자꾸 남에게만 적용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라 막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가르치는 건 잘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건 잘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나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권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서 역사되도록 나한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 아멘?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게 말씀 상고입니다. 우리가 베리아의 성도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세가 우리한테 꼭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멘?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좀 대하고 싶어하는,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 나한테 좀 날마다 전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좀 전도 좀 해보세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만 똑바로 살아! 똑바로 이러지 말고 내가 나를 똑바로 살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된 민족으로, 복된 족속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도 이런 간절함으로 보내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